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조사와 관련된 속전을 어떻게 내야 되는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들의 위치에 있는 물두멍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관유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세부적인 사항을 붙여보면은 인구조사는 세금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속전의 경우는 훗날 성전세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속전은 성막 및 예배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인구조사의 경우는 징병과 관련하여서 행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속전 같은 경우도 징병과 같은 기준으로 만 20세가 넘는 장병들이 내야 했던 세금이었습니다. 더불어 속전의 경우는 부하거나 가난할 것 없이 모두 반세겔씩을 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속전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누구나 다 예배자의 사명을 다해야 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물두멍의 경우는 이미 27장 말씀에 나누었었는데 여기서 따로 전함은 결국 예배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소개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배자는 씻음을 통하여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예배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만일 어기고 들어갈 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의 경우는 물이 담겨져 있어 4명 정도의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게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유의 경우는 공적인 기름을 일컫습니다. 즉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만 써야 되는 그러한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하고 거룩하게 써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전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만 발라져야 됐던 것이고 예배의 도구인 회막에만 발라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이 조금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배 상황이 아닐 때 쓰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3가지 이야기 모두 2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에 하나 어길 경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인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 및 여러 헌신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갖춰놓음으로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전을 통하여 그러한 부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속전을 반드시 내야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내야 될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속전에 대하여 2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속전이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회막 봉사에 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속전은 그들에게 의무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및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주의 백성으로 불려지지 않거나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거룩함도 필요하지만 예배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릴 장소 및 예배에 필요한 도구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 재정 및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물질 위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유지함에 있어 능력이 좋고 여유가 있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및 맡겨줌을 통하여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예배를 세워가고 멈춰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및 사역 그리고 헌신 및 마음을 줌속에 예배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과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 일상 및 세상과 다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 우리 안에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회개함 속에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물두멍의 경우는 그러한 청결 및 깨끗함을 위하여 바깥들 안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물두멍을 통한 씻음이 없으면 함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끗함 속에 예배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로 나아갈 때 최대한으로 깨끗하고 예의 바른 옷을 입고 나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경우도 새 돈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정성과 마음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충 옷을 입고 대충 헌금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외형만 신경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 속에서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음 속에 감사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아갔을 때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최대한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 및 사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주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관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유는 매우 가치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략이나 육개 그리고 창포나 계피 모두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무역 상인들에게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러한 기름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결국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유는 온전히 예배에만 써져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예배에 대한 사유화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배의 목적을 놓침 속에 그저 교제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교제 안에서 낮아짐 속에 서로를 높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높임 및 교제의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무한 경쟁의 체제로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낫고자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회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은근히 사람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기획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몇몇 교회들은 그렇게 함으로 목사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높이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선자로서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선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선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존재이며 또 약자들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명예와 영광과는 거리가 먼 존재인 것이지요. 결국 사람을 높이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자로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바라보게 하려고 높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단체를 높이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잘 돌아봄 속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예배자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전 및 인구 조사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예배를 멈춰지지 않게 만드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헌금 및 참여 그리고 믿음 속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두멍을 통하여 거룩을 지켜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외양부터 시작하여 내적인 것까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 및 회개를 통한 모습 속에 거룩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유를 통하여 예배가 사유화가 되는 것을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히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주일 예배를 준비함 속에 미리 헌금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들을 미리 찾아보시며 주정 헌금 및 11조를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떠한 준비 및 예배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걸음이 온전히 주를 위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